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사람도 예외는 아니고 인생도 변합니다. 근데 변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변질과 부패라는 변화, 아니면 잘 무르익어 성숙한 변화. 이 두 가지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물들고 하나님 이것이 참되다 말씀하시는 사랑에 흠뻑 젖어 살아가게 되면 부패와 변질의 변화가 아니라 숙성되고 성숙한 변화의 자리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의 이 1인칭 화법은 이 사랑의 노래가 처음 시작할 때도 같이 사용된 것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두 가지 표현의 방식에서 우리는 그때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이 편지를 직접 받아서 읽는 이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건 자신의 어떤 간증을 이야기하려는 목표가 아니에요. 이 편지를 읽는 누구나 이것을 소리내어 읽을 때,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랬던 것처럼 내가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 그대로 사랑의 문제에 관한 한 문제는 당신에게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아직 좀 부족하군요, 내가 사랑에 관하여도 알 것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저마다 자신의 고백으로 이 사랑에 동참하도록, 그런 의도 가운데 표현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11절의 말씀은 10절의 말씀과 연속되어집니다. 뭔가 전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10절이 뭐로 말씀합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종말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게 하는 시간의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완전한 기준에서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를 보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천국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자리를 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을 때 의도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사랑의 노래가 우리를 이끄는 자리는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에요. 지금의 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나아가게 될 그 자리를 미리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단하지 마시고 빨리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장차 나아가게 될 그 완성의 자리, 그 성숙의 자리를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라 하였듯이 사랑에 물들면 소망의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도 사랑하면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보시면서 이 미미하고 씨 중에서도 제일 작은 씨를 보시면서 천국을 가르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다고. 자, 우리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오르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있을지라도 장차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런 점에서 미숙의 단계에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을 가르쳐 주는데요.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첫 번째, 이 성숙한 사랑을 가르칠 때 바울은 어린아이의 비유, 근데 어린아이만 나오는 건 아니죠. 장성한 사람, 어른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서 사랑은 어떻게 자라가는가,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비교는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교가 아니고 어린아이로부터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 성장의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된다는 건 뭐죠? 다 컸는데도 어린애 버릇이 남아있으면 그건 좀 곤란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미숙한 단계를 딱 청산하고 자라가는 게 어른인데, 그런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랑에도 이런 완숙의 단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요즘에 신조어가 많이 범람하는 시대인데 키덜트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죠.
아이를 나타내는 키드, 어른을 말하는 어덜트, 이게 딱 합성돼서 키덜트라고 말을 하는데, 20대 이상 젊은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약 73% 정도가 요즘에는 문화적인 경향성에 키덜트적인 성향이 있대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어릴 때 가지고 먹었던 그런 추억의 옛 음식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불량식품. 이런 것도 자라고 나서도 여전히 공주 머리 빗겨주듯이 이렇게 인형 갖고 놀고 조립하면서 완구 조립하는 게 어른의 취미인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의 취미생활 정도로 이해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다 컸는데도 말하는 습관이 어린애 같다 라고 하는 건, 그건 이제 키덜트라고 우리가 좋게 평가해 줄 수는 없는 비정상의 범주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 심리에서는 이런 경우를 성인 아이라고 말해요. 내면 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그냥 좋게 보아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어릴 때 이 감정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엮이는적인 가정에서 정서가 억눌려지게 되면 이런 증상이 많이 나오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 표현을 바르게 하는 법을 잘 모르는 성인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의 티를 벗지 못하는 문제의 경우를 지금 다룸으로써 성숙한 사랑을 가르칠 때 그것은 하나 분명한 가르침이 나오는 거죠. 보세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범위에서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죠. 네, 아주 상식적이고 지당한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게 고린도 교회 은사의 문제나 그 교인들의 교회 생활 안에서는 상식이 상식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바울은 언제고 은사 자체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소중한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근데 은사 문제는 언제나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라서, 은사 문제는 곧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바라볼 때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은 영적으로 볼 때 성인 아이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은사 받아서 서로를 위해서 좀 쓰고 나누고 섬기면 너무나 좋은데, 은사를 가지고 내 거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게 더 좋아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 모습이 꼭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성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랑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린아이의 사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랑은 이 젊은 시절의 풋사랑이라고 말하는 그것과도 달라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랑은 말하자면 장성한 분량에 자란 어른의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 어른의 사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관계에서의 사랑에 가장 근접하지 않은 부모의 사랑이죠. 내리사랑,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사랑, 못난 자식도 언제든지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사랑, 말하자면 그런 어른의 사랑이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사랑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또 하나 성숙한 사랑,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과 함께 더욱더 그 앞으로 지향하며 나아갈 때 이것을 가르쳐줘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오늘 이 두 구절에는 두 개의 비유가 사용된다는 걸 알게 되죠.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어른,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울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거울의 비유를 썼을까요? 당시는 청동 거울을 썼던 시대입니다. 오늘날 유리에다가 은도금을 씌워서 이렇게 환하게 보여주는 것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당시의 문화에서 이 청동 거울은 꽤나 잘 자신을 비춰주는 것이었어요.
더욱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기준으로 말하면 최고급의 청동 거울이 생산되는 그러한 도시로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거울의 비유라는 건 매우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거울 자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강조하는 시점에 강조점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과거죠. 장성한 사람이 될 때는 바울의 기준에서 현재를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언제? 지금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그때, 현재와 미래를 지금 대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지금 이 거울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자, 좋은 청동 거울은 황동색을 띠면서 아주 잘 얼굴을 비춰주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녹이 쓴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녹이 쓰러져 버리면 아주 둔탁해져서 거울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나라는 건 바로 그런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도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주 생활에 이 먼지 때가 많이 묻어져 있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더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이 거울로 보는 방식 자체가 아무리 화내도 간접적이라는 거야. 이 매개체를 통해서 반사된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울로 나를 본다는 건 좌우가 뒤바뀐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간접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나라고 말하면서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간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대개가 이 큰 화면으로 저를 보시니까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현장감이라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시간에 온라인에서 이 화면을 통해서만 저를 보는 성도들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장감이고 직접적인 보기의 방식의 차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사랑의 성숙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그건 간접적으로 아는 정도, 누구누구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판에 박힌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건 경험적인 아주 농밀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래서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성숙한 사랑의 단계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생각할 때 구주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시니까 어때요? 만족이 되시나요? 아니죠. 만족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배고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보는 방식은 거울로 보는 것 같아요.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믿음으로 밖에는 못 봐요. 근데 그 믿음마저도 우리가 온전하면 시야가 밝아지는데 때로는 믿음의 때가 끼어요. 때로는 믿음의 장애가 생겨요. 그러면 희미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주님은 우리가 찬송하듯이 산같이 우뚝 그 자리에 늘 계신데 믿음의 흐릿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게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사랑은 그 단계를 만족하지 않고 더 완숙하고 성숙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픈 열정을 갖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 시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다가오는 온전한 것이 오는 그 시점, 그리고 우리가 다가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품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에도 고백하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나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
사랑은 절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더 보고 싶어 해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하면 그 진짜가 아닐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연인 간의 관계도 만족하지 않고 이제 우리 같이 삽시다 하면서 결혼에 골인하게 되는 그것이죠. 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에 비유했을까요? 신부인 교회는 주님을 열망하되 그렇게 주님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알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예배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희뿌연 믿음의 시야가 좀 밝아져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더라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주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싶은 열망이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는 열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갖고 있는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를 읽어보시면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이 욥의 고백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이전에도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우리의 인간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욥과 같이 일생일 때 한 번이나 받을까 말까 한 이런 은혜마저도 우리에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할 때 주님은 아니라 모세야, 너의 안에 죄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슬쩍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 뒷자취만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기막힌 은혜 체험도 다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더욱이 이 현실의 우리의 사랑이 결코 어느 한순간 어린 시절의 자그마한 것 가지고 만족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숙하게 무르익는, 내가 주님을 알되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갖도록, 열망하도록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 12월로 접어들고 우리에게 12월은 역시나 기쁜 성탄의 달로서 의미가 있는 그런 시즌이죠.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눈으로 배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분은 사람이 되어 마리아에게, 동정녀에게 탄생하셨고 태어나셔서 자라셨고 자라시면서 일하셨고 일하시면서 섬기셨고 급기야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짧은 33년의 이 생애는 그야말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던 아주 찰나와 같은 시간이지만 그러한 때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역사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 물든 교회는 하나님에게 대한 갈망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세상 살기 좋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주님께 가고 싶은 것이고 주님이 어서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만들어 놓은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숙한 사랑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움직일까요? 어린아이의 사랑에서 어른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미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자리로.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죠.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닮은 성숙한 사랑 나누고 흘려보내고 부모가 자식 위하듯이 그저 주고 또 줘도 거기에 조건을 붙이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랑, 이걸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내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나 중심의 사고,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주기를 바라는 자기중심적인 입장, 이게 다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린 아이의 일들입니다. 이것을 버릴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같이 읽어볼까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성도의 신앙의 심장부에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결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멀찍이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 그렇게 배웁기를 원하는 것.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를 향한 여러분의 열정은 이렇게 멈출 수 없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 더, 주님 더,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우린 그 농밀한 사랑의 관계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사랑인데, 거기서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부부의 신비는 그것이잖아요. 둘인데 하나예요. 둘인데 하나예요. 삼위일체의 신비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이 다른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이 신비에 관하여 오늘 사랑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도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들면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주님의 마음에 꽂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이러한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여러분 그저 멀찍이서 주님 따라가는 것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성숙한 사랑의 단계로 점점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자리,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누려야 될 축복이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 시야가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더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은혜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언제나 학수고대하는 사랑으로 뜨거운 가슴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봅니다.